자, 오늘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여러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죠. 워싱턴 DC, 또 뉴욕, 시카고, 워스턴, 필라델피아, LA,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평년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또 다채로운 행사들이 200개가 넘는 그런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립기념식뿐만이 아니라 불꽃놀이, 또 퍼레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워싱턴 DC 이제 백악관 바로 옆에 세워진 Freedom 2050, 250주년을 맞아서 자유 250이라고 하는 자유 박람회가 열리는데 부스가 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가 부스를 하나씩 내서 그 주마다 미국의 독립과 또 자유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그동안 해왔나 250년 동안 그것을 다 전시하고 관람하는 그런 자유 박람회입니다. 또 뉴욕 앞바다에는 평년에는 없던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항공모함을 세대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항공모함들을 모아가지고 항공모함 퍼레이드가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러 많은 인원들이 이제 뉴욕 그 항구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지만 이 미국이 핫했습니다. 아주 extremely hot. 여기 보시면은 지도에 extremely 퍼플 컬러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체감 온도가 120도 된 지역이고 빨간색은 100도에서 120도 사이. 그 밑에는 이제 지난주가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그 독립기념 퍼레이드를 준비해 놓은 도시들이 있는데 5시 이후에 하든지 아니든 캔슬하든지 이렇게 퍼레이드가 250년 만에 퍼레이드가 캔슬된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200개가 넘는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면서 또 더위 가운데 진행되는데 이 행사들의 대부분의 중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토대 위에 미국을 세우셨다. 청교도 신앙 위에 미국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난 250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 최강 국가로 세계 최고의 리더 국가로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내용들이 이 독립기념식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행사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매년 미국 독립기념일이 되면 미국 독립기념 독립선언문을 읽는데 독립부 이 독립기념문의 이 도입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독립선언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인권, 자유를 갈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인권, human right. 이 인권은 영국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영국 왕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이 미국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평등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독립선언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독립선언문 마지막 문장에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독립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해 주심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걸고 엄숙히 맹세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독립을 선언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이 운동을 오늘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무브먼트가 보호하심을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 이 독립선언서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문이 채택이 되고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덤스 그리고 벤자민 프랑클린 같은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작성해서 이제 사인을 해갖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잖아요. 그 낭독하면서
176년 동안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미국이 이제 자유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자마자 이제 영국에서 뭘 보냅니까? 군대를 보내죠. 함대를 보내서 이제 미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독립전쟁이 시작돼서 미군들만, 민간인들 빼고 미군들만 2만 5천 명이 사망을 하고 영국에서도 많은 군인들이 왔는데 2만 4천 명. 그러니까 미국엔 2만 5천 명, 영국 군인은 2만 4천 비슷비슷하게 이제 죽었어. 그런데 당시에 뭐 영국 인구는 많았지만 미국의 인구는 200만에서 25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에 군인이 2만 5천 명 죽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망자가 난 것이죠. 이런 8년 동안 독립전쟁이 이루어지다가 마침내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이제 미국과 프랑스 연합군 그리고 영국군이 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욕타운에서 마지막 욕타운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지 워싱턴 장군이 승리를, 또 미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승리를 얻으면서 마침내 176년 동안의 그 식민 통치,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250주년을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이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죠. 자, 오늘 그래서 저는 미국 독립기념주의를 맞아서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참 자유라고 그렇게 지어봤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유, freedom, 자유라고 하는 얘기가 특별히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이 이 강대국들의 틈에 끼어서 반도 국가로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한국과 똑같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여러 강대국 틈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자유를 잃고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역사를 보면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고 또 오스만 투르크, 마케도니아, 그리고 또 로마의 통치 가운데, 특별히 로마의 식민 통치는 철권 통치라고 해서 너무너무 무섭게 그 무력으로 그냥 죽음이 아니면 그냥 따라와라, 이거 철권 통치를 통해서 이 식민 국가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갈구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 오셨냐면 이 로마의 식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억압 속에서 자유를 잃고 방황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말 우리를 이 로마 식민 통치 가운데, 철권 통치 가운데서 해방을 시켜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이 정치적인 해방, 또 정치적인 자유를 다른 때보다 더 갈망했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더욱더 열망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믿고 따르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자유는 그들이 원했던 그런 정치적인 자유, 또 정치적인 해방,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자유는 참 자유, 우리가 인류가 원했던 그런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참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참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해방,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속박 가운데, 억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유가 바로 참 자유의 의미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은 프리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프리덤이 무슨 뜻이야? 자유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그게 자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정확한 자유에 대한 그 의미는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구속, 간섭, 강요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나 권리를 의미한다. 아주 똑부러지는 그런
의미, 데피니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냅도유입니다. 냅도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냅도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Let it be. 냅도유.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let it be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표현은 그 영국의 전설적인 그 밴드 있죠. 4인조 그룹이었던 비틀즈라고 하는 그 그룹이 이 let it be라고 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let it be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해서 대학 다닐 때 외워가지고 이제 부르고 뭐 그랬었는데, 그리고 뭐 판도 사고 그랬는데, 영국 런던에 제가 갔을 때 이 비틀즈가 11번째 앨범으로 낼 때 그 디스크판 표지 모델에 나왔던 사진이 이 사진인데, 여기에 가갖고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에비 로드라고 하는데, 이 비틀즈가 이제 걸어갔던 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이거를 이제 그 디스크판 앞에 커버 사진으로 나왔는데, 이제 여기 가갖고 이제 사진 찍으려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에서 쫙 서고 있다가 또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갔는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차가 와가지고 사진을 못 찍고 왔어요. 그래서 옆에 갖고 그냥 이 나무 밑에서 그냥 찍고 왔는데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이 에비 로드에서 사람들이 그 차가 안 올 때는 그래도 이제 럭키한 사람들은 가서 찍는데 뭐라 그러면 딱 서가지고 Let it be 하고 찍고 사진 거예요. Let it be, let it be.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의 의미. 그런데 자유의 종류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는 그런 자유의 의미뿐만 게 아니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의 종류는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표현의 자유가 내가 행동하고 싶은 자유, 이것을 프리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유고, 두 번째는 리버티라고 하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The Statue of Liberty가 있습니다. 베러리 파크에서 페리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서 관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멀리서 봐도 막 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저기 뭐 그 자유의 여신 그 위에 왕관 그 윈도우에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대요. 근데 전에 보니까 이승길 장로님은 그날 가서 봤대요. 그 오래전에 갔던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서 봤는데, 요즘은요 6개월 전에 예약해야 역극대 올라가서 볼 수 있어요. 프랑스가 100주년,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해에 이 자유의 여신상을 프랑스에서 만들어 가지고 직접 조각을 해갖고 선물해 줬는데, 미국이 이걸 못 갖고 오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자유의 여신상을 다 잘라가지고 다 배에 나눠 실어가지고 와서 미국에 와서 다시 조립해가지고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100주년 기념회 때 왜 프랑스가 이 자유의 여신상을 오른쪽에는 자유의 횃불을 들고 왼손에는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는 이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했느냐? 미국이 독립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프랑스가 도와줬어요. 미국하고 프랑스 연합군과 영국이 싸워서 미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이기면서 이제 마침내 미국이 독립을 이루었기 때문에 축하한다 하고 이제 선물을 보내준 건데, 이런 행동의 자유, 프리덤, 또 정치적인 자유, 리버티라고 하는 이런 자유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어요. 뭐냐면 방종이라고 하는 자유입니다.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자유를 말한다. 그 도를 넘는 자유를 방종이라고, 어벤던이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일하고 퇴근하면서 랜드길을 쭉 지나오는데, 여기 바로 이제 여수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앞을 지나오는데 그냥 파란 천막으로 다 덮어놨어요. 제가 이제 사진 찍어 왔는데 이렇게 덮어놨어요. 토네이도가 와갖고 무너졌나? 아니면 뭐 물이 새가지고 그러나? 근데 보통 물이 새면 지붕에다가 얹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얹어놔가지고 이제 수소문해서 뭔 일이 있었나 이제 물어봤더니요. 전에 이제 간호협회 합창단원들이 여기 가서 연습을 주중에 하는데, 어떤 나이 많이 드신 간호사가 와서 이제 늦게 와서 막 후다닥 들어가려고 그러는지, 이게 보통 이제 주차장하고 건물하고는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파킹을 해도 바퀴가 탁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노약자들 편하게 한다고 그 턱을 없애고 이렇게 평평하게 들어가게 해놨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이제 엑셀레터를 밟아갖고 그냥 팍 교회 안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서 이거 어떡하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가려고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3번을 해갖고 교회 안에가 다 무너졌어. 다 망가졌어. 견적이 나왔는데 100만 불 나와. 100만 불.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와가지고 그 여자분을 조사를 했더니,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나 아무 생각이 안 난다니. 정신이 없어갖고 아무 생각이 안 나.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자유에도요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 넘지 말아야 될 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에도. 이것을 넘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살잖아요.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방종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턱을 넘을 때에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방종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했던 그 턱들이 있는데 성경에 크게 3가지로 나오면, 첫 번째는 뭐냐,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 주시잖아요. 그 물질, 또 농사를 지어서 주신 그 수확물, 하베스트한 거, 그것의 10일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희가 이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11조와 봉헌물 때마다 감사 예물 드리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물질을 너희가 도둑질하는 것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턱을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턱을 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방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부담을 많이 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워닝을 주시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데요,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은 이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예물인데, 나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예물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는 것을 너희가 나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 것을 받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문턱을, 그 턱을 넘지 못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축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던 그런 복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2번째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수주일의 턱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내가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날을 왜 지키라고 하셨느냐? 너희들을 복되게 해주려고 지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고 안 지키면 벌 받고, 그게 아니라요. 이 날을 더 복되게 해주셔.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날이라.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날로 지킬 때, 아까 11조가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도적질한 것처럼 주님의 날에 그 날을 나의 날로 정하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날을 보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자유신앙의 턱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상숭배의 죄는 내가 우상숭배해서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3, 4대까지 우리 자자손손까지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무서운 그런 보응, 죄에 대한 죄값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음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 창녀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결혼을 했다가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간음해서 세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려와서 부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우상 숭배를요,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것, 세상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물질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손으로 깎아서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아데미 이런 뭐 상을 깎아서 거기에 절하고 갖고 다니면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무슨 우상 숭배를 하고 사느냐?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십니다. 무슨 우상 숭배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을 깎아서 거기에 경배하고 그러지 않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또 다른 모습인데 그러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지나친 물질에 대한 탐심, 지나친 명예에 대한 탐심, 지나친 권세욕에 대한 탐심, 여러 가지 욕심, 내가 부리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모든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몇 해 전에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하고 같이 독일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흔적들을 따라가면서 그 렌트카를 해가지고 동독부터 서독까지 쫙 이렇게 다니면서 흔적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흔적들과 기념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교회를 갔는데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유명하냐면 이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교황과 로만 캐토릭을 향해서 그것을 목숨을 걸고 붙이잖아요. 그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입니다. 종이를 써서 붙였는데 95개 조항인데 지금은 가보니까 큰 구리 동판에다가 그것을 다 95개 조항을 금속 활자로 박아가지고 뭐 누가 낙서도 못하고 뭐 이렇게 빼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야 500년 전에 여기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밝히면서 여기다 이거 붙인 자리에 내가 와 있구나. 뭐 역사적인 장면 다 그냥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칭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95개 반박문 중에 가장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과 교황청에 로마 캐토릭 처치에 반박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면죄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종이, 도큐멘트. 헌금을 내서 헌금 바구니에 동전이 딸가당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너 예수 제대로 잘 못 믿고 죽었던 너희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녀들이
너희가 헌금에서 땅가당 소리가 날 때 그 영혼들이 어디서? 지옥에서 어디로 옮겨요?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야. 그래갖고 교황이 사인하고 대주교들이 사인해갖고 그 면죄부를 주고 돈을 받아서 딸가당 은전들을 넣었을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돈을 모았잖아. 왜 모았어요? 그 면죄부를 통해서 돈을 모았던 로마 교회가 모았던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엄청난 물질을 동원했죠.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이 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지요. 이 엄청난 물질, 이 부정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이제 미켈란젤로가 전체 대장이 돼갖고 이제 건축가로서 짓는데 교황에게 요구해요. 이거로는 안 됩니다. 이거로는 뭐 이 대리석 으리으리한 기둥 몇 개 짓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명령을 내리죠. 야, 그럼 그리스에 가가지고 올림푸스 산 밑에 보면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그 제우스 신전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색깔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대리석 색깔이 아니에요. 푸르스름한 거무스름한 색깔을 띠는 아주 최고급의 그런 대리석이에요. 그것을 제우스 신전의 그 기둥 대리석을 뜯어다가 갖고 와라. 그래갖고 제우스 신전 기둥들을 무너뜨려 갖고 그 잘라가지고 배에 실어 갖고 와서 그것을 베드로 성당 대리석 기둥으로 세웠어요. 이것도 모자라 갖고 뭘 했냐면 콜로세움 있죠. 그 경기장 거기에 있는 그 기둥들 대리석 기둥들을 또 부숴다가 그 노예들 시켜서 옮겨다가 기둥으로 세웠는데 그 옮기면서 노예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성당이요 무엇으로 지어졌냐? 부정한 물질, 이 탐욕이지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 있던 그 문화재들을 부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이 제우스 신전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그 올림푸스 산이 높지는 않은데 그 꼭대기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꼭대기에는 무슨 신전이냐면 파르테논 신전인데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신전이 보여요. 제우스 신전인데 다 기둥이 무너지고 막 폐허처럼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한테 왜 저 제우스 신전은 더 의미가 있는데 방치됐냐? 베드로 성당 지을 때 로마 교황청에서 저 기둥 다 부숴다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짓느라고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의 물질적인 탐심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를 짓겠다. 그런 욕심으로 교회가 지어졌잖아요. 제우스 신전의 기둥으로 노예들의 피가 묻었던 기둥으로 부정한 물질로 세워진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욕심, 탐심을 부리는 모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그렇게 되면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명예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가족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는 그 모든 탐심,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 우상 숭배의 턱을 넘어서 신앙생활하는 방종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유로운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래서 그 턱을 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자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독립기념 25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는 사탄의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사단 마귀로부터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독립기념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자유로운 신앙생활, 그 외에 넘지 말아야 될 11조와 또 성수주의를 하는 것, 우상숭배의 턱을 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방법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참 자유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깨닫고 순종하고 따르심으로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모든 복의 복,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독립기념주일 250주년을 맞이해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크고 비밀된 말씀 함께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 진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턱들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자유로운 신앙, 참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